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안에서 그랄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으로 이주를 하면서 자, 아내를 루이라고 하는 바람에 전에 있었던 것처럼 애굽의 때와 마찬가지로 그랄 왕에게 아내 사라를 뺏기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정말로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돌려보내라, 사라를, 남편이 있는 자다, 너 안 돌려보내면 너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지요. 자, 그런 가운데 그랄 왕이 저는 억울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했는데요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다 안다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죄짓지 않게끔 내가 지금 경고하는 거야, 미리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바람에 사실 아비멜렉 그랄 왕은 정말로 놀란 가슴을 이제 쓸어내리게 됩니다. 자, 그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종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니까 다들 깜짝 놀라지요. 자, 그런 가운데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아비멜렉 그랄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불러다 놓고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찌하여,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냐? 왜 우리한테 이렇게 했느냐?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제 따집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화를 내야 할 상황이에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수모를 당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화를 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뒤에 누가 버티고 계세요. 하나님이 딱 버티고 계시니까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화를 내지는 못하고 어떻게 보면 서운한 마음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11절서부터 아브라함의 이제 변명이 시작이 되죠. 자, 1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 민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내 아내 때문에 죽을지도 몰라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내 아내가 이복 누이가 내 아내가 됐기 때문에 누이라고 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굳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제 궁색한 이제 변명을 이제 늘어놓게 되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아브라함의 변명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되어지느냐. 13절의 말씀을 보면, 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맡기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 자, 13절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단순히 아브라함이 아내를 루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 몇 년 전, 한 24년 전 정도 되잖아요. 애굽 내려갈 때 그때만 했었고, 그리고 지금 했었고, 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부터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항상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나 그랄에서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었던, 어떻게 보면 아브람이었을 때도 요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됐을 때도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딱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딱 누구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딱 우리 이야기입니다. 벌써 5년째, 10년째, 20년째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또 많은 것들을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 맡기고 있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꽉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다 보세요. 다 내려놨어요. 심지어 나중에 보면 이삭까지도 내려놔요. 근데 유독 한 가지 내려놓지 못하는 아내의 문제, 그 문제만큼은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때도 마찬가지고 그랄 때도 마찬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한바탕씩 곤욕을 겪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맡길 때는 여러분 남김이 없이 다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맡긴 것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자, 지금 네가 끌어안고서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하여, 자, 누구에게 맡기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응답이 없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면 돼요? 여러분, 응답하실 때까지 쉬지 말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문제가 됐든, 그게 물질이든 그게 남편이든 그게 가정이든 무엇이든 이런 맡기십시오. 그럼 맡기시는 순간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맡긴 것에 대하여 개입하시기 시작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초월하여 결국 선을 이루신다. 자, 아브라함의 변명을 한참 다 들은 아비멜렉이 14절서부터 어떻게 했느냐를 보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뭐 사라를 딱 내보내주는 게 아니라, 자, 선물을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줍니다. 자, 양과 소와 심지어 종들도 주고, 이게 보니까 그때 24년 전 애굽의 상황처럼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요. 뭐 이게 종도 주고, 물론 이제 사라를 이제 당연히 돌려보냈죠. 또 심지어 15절을 보니까 뭐 그랄 땅에 왔으니까 그래, 네가 보기 좋은 땅, 네가 살기 좋은 땅 선택해. 그럼 네가 아무데나 살 수 있어라고 심지어 땅까지 줘요. 자, 그리고 나서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네 오라비, 어찌 보면 남편 아브라함한테 은 1000개를 이미 줬다. 이게 뭐냐면 속전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미안하다고 이제 속전을 지불을 하는, 배상금처럼 지불을 하는 거죠. 그냥 심지어 그것을 다 주면서, 자, 이제 이 모든 문제, 너의 수치까지 이미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 끝난 거야 라고 이제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가서 고 한마디 잘못했다가 뭐가 돼버렸어요? 졸지에도. 그래도 부자인데 더 부자가 돼버렸어요. 더 부자가 됐어요. 솔직히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가 있는데, 하여튼간 잘못했는데도 또 부자가 됐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만 생각하면 약간 이기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당연한 것처럼, 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은 하나님이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저만 그래요. 너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여러분, 이건 부당함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편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 물론 신앙 안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심지어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요 일 때문에, 사라 이 일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에 뭐가 닫혔어요? 태문이 닫혔어요. 아이를 못 낳는 상황까지 벌어져요.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건 불공평해요. 공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야, 이게 불공평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끝나고 정리되어져도 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자, 정리를 할게요. 아브라함이 얻은 게 뭐예요? 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얻은 게 뭐예요? 물질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얻은 건 물질입니다. 근데 과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비멜렉이 얻은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과연 아비멜렉이 다 손해를 본 것일까? 다 피해만 입은 것일까? 여러분, 이 그랄 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에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랄 왕을 찾아가셨잖아요. 그랄 왕은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에요. 꿈에서. 이것으로 인하여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표면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손해만 본 것 같고 피해만 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사건, 심지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그랄 왕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물질을 누려도요, 아무리 많은 종들이 있고 아무리 많은 양들이 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면 망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왕이잖아요. 그 몇 마리 주고 그 돈 조금 주고 종 몇 명 주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요,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는 장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편애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상황, 이 연약함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아비멜렉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안에는 우리 연약함도 들어있어요. 우리가 잘한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서로 힘을 합치는 것으로 인하여 뭐가 이루어져요? 선이. 여러분, 이게 선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분의 뜻, 영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 조건 두 가지. 사실 이게 하나예요. 자, 이것에 우리의 어떤 인격이 들어있지도 않고요, 우리의 어떤 능력과 실력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뭐에 대한 내용만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자,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사랑하는 자. 그것이 뭐래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거. 요거 하나가 조건인 거예요. 그냥 요거 하나만 조건이 채워지면, 그게 연약함이든 실수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들이 합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을 갖추려고 애를 쓰는 것,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실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지 저렇게 하셨지 따라하다가 닮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서로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이상하게 부부는 닮아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부부는 닮아 있더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죄송하지만 미워해도 닮아요. 왼수라고 해도 닮아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 그러잖아요. 사랑과 미움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도 닮고요, 희한해도 미워해도 닮아요.
그래서 부부가 이상하게 닮아요. 여러분, 가능하면 사랑하는 쪽으로 닮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부족한 거 하나님 다 안다는 거예요. 때때로 넘어지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연약함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가 해야 할 딱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나를 뭐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민폐 중에서도 사명 다하는 성도가 되자. 자, 민폐 중에 민폐입니다. 그랄 땅까지 가가지고 이 추태를 어떻게 보면 보였습니다. 이게 민폐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누굴 위해 기도해요? 아니, 민폐를 끼친 이 아비멜렉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리고 치유하십니다. 왜냐면 이제 그게 이제 태문이 닫혔다 그랬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치유하게끔 하시는 거죠. 자, 결국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인하여 하나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능력을 있기에?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 있기에? 아브라함이 인격적으로 뭐가 더 나은 것이 있어서요. 여러분, 뭐가 더 나아서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인격적으로 대단하게 성숙한 자이기 때문이어서도 안 되고,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건 뭐예요? 여러분, 신분과 직분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부족한 게 있어서 그랄 땅까지 가서 민폐를 끼쳤지만 그래도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세우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민폐를 끼치며 삽니까? 안 삽니까? 여러분, 솔직히 민폐를 끼치며 또 삽니다. 죄송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세우셨는지를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이야기는 너희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생의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역할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을 하게끔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서요. 당신이 제사장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쭉 이야기하는 게 다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신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대단하게 잘나서도 아니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그런 거예요. 제가 목사인 이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인격적으로 더 뛰어나서,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그냥 목사로 세우신 그 직분을 따라 저는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그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중에 창세기 끝자락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민해서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한 70여 명 이민해서 들어가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볼 때 야곱의 70명 정도 되는 가족들은 애굽에 이제부터 뭐 하는 삶이냐면 얹혀 사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얹혀 사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이 내용을 보면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데 누가 누굴 축복해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럼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얘는 왕이잖아요. 야곱은 일개 족장에 불과해요. 식구들 쳐봤자 70명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고 더군다나 얹혀 살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신기하게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뭐가 대단해서예요? 아니에요. 야곱은요 사기꾼입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제가 야곱의 인생을 나중에 쭉 설명을 드릴 텐데 못난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영적인 족장으로 세우셨어요. 선지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권이 바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더 할게요. 제 이야기입니다. 죄송한데 군대 이야기 되게 싫어하시죠? 군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군대를 전투 경찰 하는 데를 다녀왔어요. 갔다 왔는데 저는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가서 좀 똘망똘망하게 이렇게 뭔가를 막 하니까 그 일들을 좀 많이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짬밥이 안 된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보직들을 되게 맡았어요. 많이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 짬밥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경험이잖아요. 근데 일 좀 잘하네 하고서 막 맡겼더니 짬밥이 안 되다 보니 하여튼간 사고뭉치였어요.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저녁을 할 때 중대장님이 저녁 마지막 식사를 나누면서 중대장님이 저한테 너 전도사라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때는 신학교를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신학교를 1년 다니다 들어왔네요. 너 전도사라며? 야, 내가 사실 권사거든. 그러니까 침례교 쪽에 보면 이제 장로가 권사예요. 내가 권사거든.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이상하게 하는 것 같다고. 야, 전역하기 전에 날 위해서 축복 기도 한번 해주고 가라. 라고 하면서 축복 기도를 제가 해드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얘기는 이제 사고만 친 건 아닌다는 얘기예요. 저는 제 군대 생활을 보면서 사고도 많이 치고 민폐도 많이 끼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는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좀 민폐를 끼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축복하는 사람으로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내가 직장에 여러분 사원으로 있어도요. 여러분 회장을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영적 특권이에요. 우리가 뭘 잘한 것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제 선지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랄 왕을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어디를 가든 여러분 축복을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